영광을 계속 받고 계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시고요. 예배 가운데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도 무조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현실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절대 복음이고 진리죠. 근데 그걸 곡해를 해가지고 율법이나 계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꼭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꼭 계명대로 지켜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접합니다. 그런 말들을, 그런 또 생각들을.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자기 방종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산상수훈을 받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확연히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준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할렐루야. 행복하기 싫어요? 할렐루야.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재밌게 살아야지요.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아멘을 왜 안 할까요?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그래야 재밌지.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다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나고 말이에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잖아요. 결국은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귀찮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데 천당 가게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이 필요해? 계명 꼭 지켜야 돼? 이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게 되면 계명은 꼭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확실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복 받는 사람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귀찮게 생각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올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지금. 특별히 한국은 민감하잖아요. 국민성이 또 민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복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까 19절 읽고 아멘을 한 이유가 그리고 뒤를 9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 이게.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고요. 왜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도 까먹었나? 그게 아니고 좀 은혜가 돼가지고 여기서 멈춰버렸어 내가. 19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아무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아라. 계명. 두 번째, 이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 되지 말아라. 아까 일부 예배 시간은 선생님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좀 강조를 해드렸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버리고 가르치는 이상한 교사, 목회자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 19절 말씀 봤더니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버리지 마라. 버리고 가르치지 마라. 행하며 가르쳐라. 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계명, 율법,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삶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 지금 뒤숭숭한 때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봤더니 19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작다. 그랬어요. 반면에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뭐하다? 크다 그랬어요. 아니 귀하니면 멋지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아요? 천당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당 들어가면 끝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목숨 걸고 예배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는데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하면 아이고 이런 데 꼭 예배당 가야 돼. 좀 쉬면 안 돼. 그럴 분도 얼마든지 계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오셨어요. 딱 눈에 띄네. 부안에서조차도 예배드려 꾸준하게 다니는 성도 왜 오겠습니까? 이 먼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보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 더 큰 사람들이 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 격려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믿음 생활을 독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헛수고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주석학자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등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셔가지고 믿음생활 딱 부르게 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들이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고 목회를 오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 위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 다해서 목회를 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일단 들어가야지. 천당에를. 그러잖아요? 20절 봐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천국에서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을 날이 이제 서서히 다가다 보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빠르네도. 여러분들한테 유별나게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당에서 만나야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엄마 김익신 목사 안 보이네. 엄마 이것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엄마 어떤 장로님 뭔 일이래? 안 보이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수집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따 그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왜 안 보이는데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성경 보니까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명을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안 지킨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천당 못 들어간다. 이에서 계명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꼭 만나는 자랑스러운 부귀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명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는 픽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봐야 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종이를 내가 지금 하나 들었어요. 이 종이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물체가 성립이 되려면 한쪽 면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없는 물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예수 믿으시면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좀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자, 다 믿는다고 그래. 근데 계명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잘 봐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동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 부기려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계명 지키는 게. 자, 하나님의 나라 큰 자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대의 영적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꼭 계명 지켜야 되냐? 율법은 이미 폐기된 거 아니냐? 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꼭 행해야 되느냐라고 강조해서 성도들을 아주 자유롭게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17절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뭐하게 만드시려고? 완전하게 하게 하려면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것은 율법이나 계명은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필요 없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완전하게 만드시러 오셨다. 그때까지 복음을, 아니 율법을 잠시 맡겨둔 거다. 개혁이 돼가지고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윤리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그런데 도덕법이나 시민법도 완전하게 만들고 제사법도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복음 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죄사함이 있게 되고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도덕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민법이 사라진 게, 사회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또 하나,
18절 봐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절대로 율법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사람이 없애버리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미 자유자가 됐는데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 사람들이 왜 계명을 없애버리냐 그 말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삶에서 보여줘야 될 영적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걸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절대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왜 계명을 안 지키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천당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따진 줄 아세요? 편하게 살라고 그래요. 주일 왜 꼭 지켜야 되니? 11조금 여러분 올렸죠? 왜 11조를 해야 되니? 이미 그건 지나간 율법인데 뭘 하고 해야 되냐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싸우면 어떠냐고. 좀 미워하면 어떠냐고. 아니 사람들 살인하면 어쩌냐고. 이미 다 죄용서함 받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십자가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즉 자유 방종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복음 순종, 계명 순종,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더 잘해요. 더. 또 하나 참고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율법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본질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매점배식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전부 그냥 나가서 식사해 먹어요. 다른 교회는 주일날 다 돈 주고 이렇게 점심을 사 먹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날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요. 그게 토요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창조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날이 언제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죄가 사해진 줄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일날이 안식의 날이 되고 주의 날이 되고 복음의 완전도가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 복음. 그런데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뭐? 주일날 쉬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우리의 소망이듯이 이 땅에서도 쉬도록 해줬는데 왜 안 쉬냐고 말이에요. 왜? 예배당만 나오면 주일을 쓴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홍해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좌우편은 막 물이 기둥에 서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왔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홍해로 또 들어가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아. 본질은 뭐예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게 세례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또 볼까요?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 따진다면. 그러나 제사를 지내면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월절 안 지켜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유월절 안 지켜도 돼. 대신 뭐예요?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본질은 똑같아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라. 유월절, 지금은 성찬식 똑같아요. 본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할례 지금 안 받아요. 물론 남자들은 뭐 태어나게 되면 포경수술이라고 말 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할례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이제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할례 다 받았어요. 할례. 자,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육체 할례를 안 받았지만 이제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본질은 절대 안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애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아기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나요? 저도 손주 셋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키우는 장면을 봤더니 진짜 사람들이 아기 키우다가 늙는단 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해요. 근데 목욕을 맨날 하루에 몇 번이고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 귀여운 아이를. 자, 통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 핏덩어리 아기를 거기다 넣어요. 거기다 막 안고 막 씻어요. 그러면 떼국물이 나와. 핏물도 막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꺼내놓고 물을 버려야 돼. 근데 혹시 물어봅시다. 물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아기도 버리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근데 요새 꼭 그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아니 꼭 계명 지켜야 되냐? 꼭 율법 지켜야 되냐? 이렇게 따진다고. 따진다니까. 본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얻게 된 자유를 절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방종하라고 자유 준 게 아니에요. 자유 이렇게 덜 잘 지키라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절대로 율법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율법 폐기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안 들으면요. 계명대로 살지 않게 되면 행복 대신 불행이 옵니다. 절대로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다. 그 내버려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파손되는 삶, 파괴되는 삶, 행복이 없는 삶.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하냐고. 결과 에이즈가 왔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율법이냐 복음이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더 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시고 간증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행함이 달라요. 겁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자연스러워요. 주일날 뭐 하지 않는 것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신 여러 가지 모든 신앙, 행동, 강령들이 무거운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건 너무 재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율법과 계명을 복음 안에서 잘 지키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계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을 사랑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가 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258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주신 계명이 학자들이 정리해놨는데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언제 지키는지 모르게 613가지 뿐만이 아니라 6130개 아니 61,300개라도 이룰 수가 있어요. 다 이루어요.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완성자가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천당도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고 그런 분들 있다 해도 복 받지 않겠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눈에 띄지 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 몸살 앓고 있어요. 예방을 많이 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죠? 잘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최관석 장로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 브라질에 있는 한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견해를 보내오셨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그 의사의 견해를 보니까 자, 한국이 치밀하게 예방하는 거 참 좋다. 그러나 겁낼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방 방법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나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첫째,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되면 절대 안 걸린다 이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별별 환자들 다 만나요. 나같이 별별 환자를 만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진짜예요. 이건 빈말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니 기침을 이쪽 손으로 하고 이쪽으로 악수하면 얼마나 좋겠으면은 아치 하고 나한테 악수를 또 손내민다고. 나는 그것도 손내밀어요. 거리낌 없이. 나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시 전에 꼭 잠을 자라고 그래. 그리고 활동하라. 방 안 공기를 항상 순환시켜라. 몇 가지를 말하더라고.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그러더만. 이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변질성 있는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강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마음속에 잠을 못 자는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나 와툼이 터져가지고 속이 불 끓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쁨의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그것이 면역력을 강화하게 된다. 오늘 그것이 은혜 받았어요. 실제로 내가 언제 사진 전시하면 낸 것 기억하시나요? 내 사진을 찍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뇌하고 사랑하는 자의 뇌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 뇌는 보니까 안에가 황금빛을 바짝바짝 발하고 있는 거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왜 사랑 않고 미워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심령에 근심 있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랑을 봐도 기쁘고 그 기쁨이 넘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육체도 영향을 받게 돼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까딱없이 물론 또 돌아다니겠지. 그러나 우리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용감하게 나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도 하고 승리합시다. 축복하고 이런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슨 마음속에 어둠이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계명 전혀 침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 사랑을 가지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셔서 삶의 유별난 간증들이 많아지는 이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계명 함부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폐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 오히려 더 잘 지키게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세 번째 내용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셔서 정말 복된 삶이 날마다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게 삽시다.